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2013년 봄 장로 책임 형제님들에게 주신 메시지 2번을 우리가 한 주 동안 PSRP하고 영안에서 또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요점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여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2번의 제목은 부활 안에 있기 위해 타고난 조성을 처리함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죠. 하나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타고난 조성을 처리함, 이 처리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번 메시지의 중점은 타고난 것의 반대는 바로 부활 안에 있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이 전체 메시지를 우리에게 대표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것의 반대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저희가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죠.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혼적인 사람이 바로 타고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이 혼적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을 심지어 알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바로 혼적인 사람, 즉 타고난 조성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심지어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인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11절에서는 여기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반부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바로 바울행자님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행자님은 많은 육체 안에서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은 그러한 자랑거리를 먼저 언급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바로 베냐민의 지파이며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 말하자면 정말 바리새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고, 열성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핍박하는데 정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이러한 타고난 조성에서 처리되어져서 부활 안으로 들어올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절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여기서 부활 능력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11절에 가장 중요한 세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되려면 우리는 부활 능력에 의해서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뛰어난 부활에 이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뛰어난 부활에 이르러야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에 너무나 왜 우리가 타고난 것을 처리해야 하고 부활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언급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이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타고난 조성이 처리될 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 안에서 많은 열매, 많은 수확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강조점은 우리의 혼 생명을 부인하는 것, 즉 땅에 떨어져 죽는 이런 혼의 부인의 생활이 결국 우리를 부활 안으로, 뛰어난 부활 안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 2번은 로마자 1번과 2번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과 2번에 좀 중점을 먼저 보고 그 다음부터 또 상세하게 좀 보기 원합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의 강조점은 바로 타고난 조성을 처리함에 관한 부분입니다. 로마자 2번은 우리의 타고난 조성이 처리되면 우리가 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한 영역 안에 살게 되는데 그 영역은 바로 부활 안에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로마자 1번과 2번을 볼 때 우리의 타고난 조성이 처리되면 처리될수록 우리는 이 부활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영역 안에 있게 되는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자 1번을 좀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 밑에 보면 A, B, C번이 있습니다. 먼저 A번의 강조점은 바로 하나님의 일들에서 하나님의 일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유일한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바로 그분의 생명을,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여 바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인 사람들을 얻는 이 유일한 일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B번에 나오죠. 바로 우리의 타고난 조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번의 강조점은 바로 타고난 조성입니다. 이 타고난 조성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번에서 이런 하나님의 장애물, 많은 장애물들, 교환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이 타고난 조성을 우리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자 1번의 강조점은 타고난 조성을 처리함이죠. 왜 처리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이 타고난 것은 유능하든 무능하든 하나님께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A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타고난 조성이 하나님 일들에 반대되므로 이 타고난 조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정의를 본 다음에 우리는 타고난 조성이 처리되는 과정을 우리는 영 안에서 볼 필요가 있고 영 안에서 깨달을 필요가 있으며 심지어 영 안에서 그 영을 통하여 우리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에 보면 타고난 조성을 처리하는 것은 생명의 체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조점이 뭡니까?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려면 아주 중요한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고난 조성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타고난 우리의 조성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번에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타고난 존재는 무력하고 아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5, 6절을 읽어볼 때에 우리 자신에게 난 것은 우리의 타고난 조성은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만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바로 그 영이고 그 영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A번에 1, 2, 3, 4를 보면 1번의 강조점은 이 타고난 존재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자격이나 역량이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죠. 어떤 자격이나 역량이나 심지어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타고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바로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아무런 위치를 가질 수 없고 능력을 가질 수 없고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A번에 2번에 보면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조금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해서 안 되고 오히려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그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강조점은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신뢰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번에 보면 주님의 회복 안에서는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위한 여지가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주의 회복 안에 이런 타고난 존재, 입지나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회복 안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살아있는 몸의 일부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타고난 존재 안에서 이 몸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었고 심지어 한 영을 마시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주의 회복 안에 어떤 타고난 존재를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4번에 타고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죠. 파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파쇄되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함께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B번에 보면 이 타고난 조성, 특별히 조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타고난 조성은 바로 두 방면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들이 있죠. 또한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1번에 보시면 이 타고난 조성은 혼적인 사람의 현재한 특징이며 그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옛 사람을 살아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조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옛 사람을 살아내는 두드러진 표현입니다. 이 옛 사람, 즉 타고난 조성을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 2번에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정말 타고난 계획과 타고난 노력에 의해서 산 사람의 본이었습니다. 이런 타고난 계획과 노력에 의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3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타고난 능력은 파쇄되어야 하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 안으로 이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번에 우리는 이 타고난 조성이 처리되는 체험의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의 1, 2번을 보면 이 1번과 2번은 바로 영적으로 보는 문제, 즉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문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하고 있죠. 이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장사되었으며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보아야 하고, 또한 우리의 타고난 조성이 바로 옛사람의 매우 강한 표현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옛사람의 강한 표현, 누구와 함께 끝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에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영 안에서 보고 영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은 후에 3번은 전적으로 적용의 문제이죠. 즉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적용의 문제는 이 3번 중간쯤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타고난 조성에 적용해야 한다. 이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타고난 조성에 적용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줄을 꺼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조성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외적인 어떤 문제도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할 수 있고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이 타고난 조성에 적용하는 것, 즉 육체에 적용하면 그것이 육체를 처리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의견에 적용하면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며 우리의 능력과 역량에 적용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타고난 조성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그 영을 적용하면 우리의 육체를 처리합니다. 또한 우리의 의견에 그 영을 적용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타고난 역량에 그 영을 적용하면 이것이 우리의 타고난 조성을 처리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난 조성에 그 영이 적용될 때에 3번의 A번은 바로 우리가 죽음의 표시가 찍힐 것이고 B번에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 큰 영적 전환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4번은 우리의 하나의 헌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고난 조성을 체험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십자가의 못 박히심의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적용하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고 집행하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는 이런 허락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열린 만큼, 허락해드린 만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자 1번에 우리의 타고난 조성을 처리하는 방면, 즉 생명의 체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타고난 것들이 처리될 때에 로마자 2번에서는 하나의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고난 조성이 처리되면 처리될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부활 안에, 부활 안에 있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랑스러운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에서는 우리의 타고난 조성이 처리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활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주 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더욱더 어디요? 바로 부활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타고난 것의 반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번을 보면 강조점이 뭡니까? 타고난 상태로 있는 것의 반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번을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타고난 것의 반대는 바로 부활 안에 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타고난 조성이 처리되면 처리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번에 우리가 이런 타고난 조성이 처리되려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는 단지 어떤 것을 종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죠. 이 타고난 것들을 부활 안으로 인도하도록 끝낸다는 것이 참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만이 C번에 우리는 주님께 유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우리가 주님께 유용이라는 단어죠. 이 유용하게 되죠. 이 유용하다는 말은 바로 부활 안에 주님께서 그 능력들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다시 사용할 때에 얼마나 유용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타고난 능력과 이 부활한 능력을 구별하는 7가지 중점이 이 10번 밑에 1, 2, 3, 4, 5, 6, 7 있죠. 이 부활 안에 있는 능력과 타고난 능력을 구분짓는 이 7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타고난 능력들은 형제자매님들이 읽어보시고 이 부활 안에 있는 능력 7가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파쇄된 것이며 자아를 위하지 않고 자아의 요소도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활한 능력에는 육체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은 책략을 꾸미지 않습니다. 네 번째 부활의 능력은 본질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부활한 능력은 그 영의 통제를 받으며
자신의 원함대로 감히 행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부활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로 자신을 따라서 감히 행동하지 않는 이 일곱 가지 부활의 능력이, 이러한 중점이 우리의 중점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 일곱 가지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또한 부활 안에 이끌릴 때에 이러한 일곱 가지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유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의 예로 주님께 유용하게 쓰임받은, 여기에 보면 모세의 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세는 120세를 살았죠. 이 120세 중에 전 3분의 1인 이 40세까지는 그는 이 이집트 왕궁에 바로 이 파라오 왕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타고난 능력에서 할 수 있다. 이것이 그의 40년의 노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타고난 능력, 타고난 힘을 사용하여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 사건 이후 그는 광야 40년 동안 목자가 되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는 그의 타고난 능력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나는 할 수 없다. 타고난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유용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이 4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80세가 됐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그는 이끌어내게 되죠. 이때 그는 나는 할 수 없다에서 더 전진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즉 부활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모세의 본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모세의 전반부 40년은 바로 나는 할 수 있다. 이 타고난 생명이 처리되지 않는, 타고난 능력이 처리되지 않는 이 40년이었지만 또 이 광야 40년 동안 이 타고난 생명이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처리받는 40년을 통하여 그는 어디로 이끌렸습니까? 바로 부활 안으로 이끌려서 마지막 이 40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부활 안에서 부활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님들, 우리는 이 D번에서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하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까?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한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이번에 우리는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뛰어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뛰어난 부활에 이른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이 죽어 있었죠. 어느 날 이 놀라운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이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영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혼안으로 점진적으로 심지어 죽을 몸에까지 우리가 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이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뛰어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타고난 족성이 처리되어진 만큼 우리는 이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뛰어난 부활에 이를 때에 F로 보면 우리는 어디 지파의 사람들이 됩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납달리 사람들, 납달리 지파에 속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정말 비밀한 부활의 영역인 것을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납달리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히람이죠. 이 히람은 바로 단지파, 즉 하나님의 경주를 위해 달리는 말을 무는 뱀에 속한 것을 상징하는 이 단의 지파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어머니였죠. 또한 이 두로는 사탄과 연관되어서 이런 상업으로 가득한, 이런 사탄과 연합된 이런 두로, 즉 아버지 남자의 생명에 속한 이 히람이 어떻게 납달리
사람,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가 부활 안에서 거듭남으로 바로 납달리 사람이 되는 비밀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납달리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슴이죠. 이 사슴은 하나님께 유용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꼭대기를 마음껏 다니는 정말 부활한 이러한 사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부활한 사람들 안으로 올 때, 즉 우리의 타고난 조성이 처리되어지고 이런 부활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단지파와 두로지파, 여기에 속했던 우리가 결국 영적으로 부활 안에 있는 바로 납달리 지파 안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타고난 역량과 지번의 능력과 미덕들이 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부활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은 전적으로 어디의 문제냐면 바로 그 영의 문제인 것을 H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이요. 완결되신 바로 삼일 하나님이요. 이 삼일 하나님으로 우리 안으로 이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활의 실제인 그 영, 삼일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옮겨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들, 역량들, 미덕들이 죽음과 매장을 통할 때만이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지게 될 것이고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신으로부터 부활하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갑니까? H번, 2번에 보면 부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I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적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라는 씨가 땅에 떨어질 때 다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라는 이 씨가 땅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결코 손실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많은 수확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잠시 일시적으로는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영혼 안에서 볼 때 수많은 수확물인 이 부활 안에서의 수확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영역 안에 사는 것, 타고난 능력이 처리되어져서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이행자님은 생명의 처음이라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정을 4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처음 단계 혹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단계죠. 네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위치를 바꾸는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는요,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세 번째는요, 거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단계죠. 그분이 살면 살수록 결국 그분은 우리 안에서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처음에 따르면 이 4단계는 이행자님의 그 생명의 처음의 단계 보면 1단계는 구원의 단계라고 불리며 2단계는 소생의 단계, 3단계는 십자가의 단계, 4번째 단계는 영적 단계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이 단계는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따르면 이런 4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제1단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계고, 제2단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단계이며, 제3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단계이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라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체험이, 생명의 성장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4단계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저 자신부터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기를 주님께 또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이러한 놀라운 부활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의 타고난 조성이 조금씩 처리되어지고 십자가에서 끝나는 이러한 적용의 주관적인 체험을 사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